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76절입니다. 76절부터 7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예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네. 오늘 설교 주제는 78절에 나와 있는 대로 돋는 해가 임하여입니다. 돋는 해가 임하여. 지난주에는 에스겔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도 목자이신 하나님, 또 말씀 전하고 나서도 참 목자이신 하나님 계속 묵상이 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사하고, 또 실제적으로 한 부분 한 부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자세히 간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참 이끌어 가셨구나, 또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참 너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1장 이제 78절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요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은 제가 오래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참 이 78절 말씀이 구절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그 에스겔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무 크게 이렇게 와닿았어요. 물론 이 말씀도 크게 와닿았는데 어느 걸 할까 하다가 목자이신 하나님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하고는 했고, 오늘은 이제 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그 헬라어로 돋는 해는 그 아나툴레인데 이 아나툴레의 그 뜻이 뭐냐면은 이제 그 풀이, 지금 우리가 겨울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겨울이 지나고 또 3월, 4월 이래 되면 이제 풀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그 풀이 돋아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막 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 이것을 이제 아나툴레라 그래, 헬라어로. 근데 이제 그 단어의 설명이고, 이 아나툴레가 주는 이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은 그 해가 이제 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이거든.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친다. 실제로 79절에 보면은 어두움과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돋는 해는 단순한 해가 아닌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친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세력을 물리치고, 그리고 고통과 절망과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빛으로 돋는 해가 되어서 빛이어서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돋는 해는 단순한 해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79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다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그 인물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몇몇 인물들을 이렇게 같이 나누면서 정말 그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에게도 임했다고 하는 사실들을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조선시대 때 이제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 가장 낮은 신분이 천민, 바로 이제 노비인데 그 노비가 조선시대 때 얼마나 많았느냐면은 전체 인구의 많을 때는 60%까지 있었다더라고요. 전체 인구 60%가 노비였대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이제 30%, 40% 그러다가 막 60%까지 노비가 막 늘어나서 굉장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순조 때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노예 제도를 없애버렸는데 저는 뭐 조선시대 안 살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그 TV 드라마를 통해서나 아니면 이제 역사적인 문헌을 통해서 보면은 그 노비의 삶이 정말 비참했다 하더라고요. 그 노비가 이제 사람이지만 물건 취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노비를 이렇게 사고 팔 수가 있었거든. 그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노비 한 사람의 그 값이 사람을 값으로 매긴다는 게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실제 조선시대 때는 노비를 사고 팔았기 때문에 값이 있었거든. 근데 그 노비 한 사람의 값이 쌀 한 가마보다도 못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노비가 이제 쌀 한 가마를 이고 가다가 이제 물에 빠진 거예요. 그 물에 빠졌는데 이제 그 쌀 한 가마를 놓고 나오면 되잖아요. 나오면 되는데 나오면 자기는 죽는 모습이라는. 왜냐하면 자기는 쌀 한 가마보다도 값으로 치면은 못한 인생인 거예요. 값으로 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쌀 한 가마를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때요? 쌀을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 값이, 노비의 값이 그 쌀 한 가마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쌀 한 가마를 버리면 자기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그 노비가 이 쌀 한 가마를 놓지를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려 하다가 그냥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그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 그 노비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뭐 조선시대로 갈 수 없지만은 그런 간접적인 이제 이야기를 통해서 참 노비의 삶이 참 비참했다. 그러면 이제 그 노비들은 얼마나 정말 그 양반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또 때로는 막 증오하면서까지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참 이렇게 막 그 양반들처럼 자유롭게 막 풍요롭게 막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라고도 이제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빠삐용이라 하는 영화를 제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2번인가 제가 봤는데 그 주인공 그 빠삐용이
이제 실제로 이제 죄를 지은 건 아닌데 누명을 이제 쓰고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자기가 억울하잖아요. 자기 실제 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탈출을 이렇게 시도하다가 2년 동안 독방에 갇히고 또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혀가지고 5년 동안 독방에 갇히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이렇게 벌레들을 잡아먹고 막 그렇게 이제 살다가 악마의 섬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그 코코넛 열매를 이제 바다에 던져가지고 그 코코넛 열매가 이제 그 바다 물결에 의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옮겨가는 걸 보면서 그 때를 딱 맞춰가지고 코코넛을 집어넣은 큰 가마떼기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걸 던져가지고 그 위에 몸을 얹어가지고 탈출하는 그런 이제 영화인데 참 이렇게 이제 7년 동안 독방에 갇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막 말할 수 없는 그 인간 이하의 대접, 비참한 삶을 살면서 그 자유를 향한 그 갈망, 자유를 얻고 싶은 그래서 막 병들고 나이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바다에 자기 몸을 던져서 탈출하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고 자기 인생이 그 감옥에서 보낸다는 게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또 얼마나 자유를 그리웠으면 저렇게 정말 어떡하니 살아남아서 그 악마의 섬에서 교도소에서 이렇게 벗어나고 싶었을까 라는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실제적인 우리 삶을 보면 모든 인생들은 어떤 교도소나 어떤 그 쇠사슬이나 이렇게 갇혀있고 잡혀있고 노비처럼 억눌리는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끌려서 마귀에게 잡혀서 죄와 마귀의 그 권세 아래 종살이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을 하게 된다면은 그 바비용이나 노비들처럼 자유를 그리워하는 정말 이 마귀의 권세에서 죄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도 알지 못하지만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도 실제 내 몸은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처럼 풍성한 시대가 없으니까 그 바비용이나 노비들처럼 내가 정말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제발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실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 인생이 정말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걸 정말 피부로 느끼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이 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고 내가 자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막 잡혀서 산다, 종살이 한다, 누구한테 끌려다닌다, 이걸 깨닫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정말 내가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에게 잡힌받은 인생,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잡힌받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내가 정말 이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이거보다도 큰 축복이 없고 은혜가 없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2절을 이렇게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기 끈은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집에 이제 강아지가 한 마리 이제 있는데, 아침에 이제 얘를 들고 산책할 때 이제 목줄을 하잖아요. 목줄 하고 이제 딱 제가 가면 제가 끄는 데로 가는데, 물론 가끔씩 제가 집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해요. 제가 땡기면 안 가려고 막 버티거든요. 브레이크를 딱 잡아요. 발을 딱 내들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제 집 가고 싶은 데 가긴 하지만, 아무튼 이 목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줄을 딱 잡고 있으면 얘는 제가 끄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그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만물의 영향이라 하는 우리 사람 인생이 끌려가고 있다. 이게 너무 비참하잖아요. 예? 끌려가고 있다. 근데 끌려가는데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비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것보다 더 비참한 건 없잖아요.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는 줄을 모른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대로 끄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끄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알지 못한다는 거. 내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마이가 끄는 대로 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거 얼마나 이 인생이 비참해요. 우리 인생이.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거 안다면 그게 진짜 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신다면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감사하다 하는 거예요. 제가 위내시경 검사를 참 여러 번 이렇게 받아봤는데, 이제 처음에는 제가 서울서 사역할 때는 못 모르고 그냥 했어요. 그냥 수면 내시경 안 하고 그냥 했는데, 막상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수면으로 하거든. 여러분도 받아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딱 누워있으면 이제 간호사들이 와서 준비해 주잖아요. 입에다 뭐 이렇게 끼우고 뭐 다 이렇게 준비하는데, 이제, 자, 이제 주사 놓습니다. 이제 잠시 잠들 겁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링거 그 줄에다가 주사기를 딱 갖다 쫙 놓으면 이제 제가 여러 번 그랬거든요. 나는 앉아야지. 나 잠 안 들어야 돼. 하고 이제 막 하나, 둘 숫자 세거든요. 하나, 둘 셌는데 그 다음 셋을 세야 되는데 눈 떠보면 침대에서 벌 다 끝난 거죠. 잠이 안 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내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모르게 어떻게 해요. 그냥 잠이 들어버리잖아요. 정말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 말씀 보면 참 한편으로는 무서운 거예요. 야, 정말 인생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끈은 그대로 끌려간다. 마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은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이 이제 마귀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 노비가 참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노비이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 딱 잡혀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 주고 양반을 샀다 그러잖아요.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벗어나게 된다.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와요. 여기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7 귀신 이렇게 되어 있거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귀신이 나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한글에는 귀신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 마리아. 그러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의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살 수 없었을까요? 살 수 없죠. 왜요? 네, 마귀에게 잡힌 바 됐답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어요.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그러니까 7 귀신이라 그러는데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여인의 삶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 정상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쪽으로 끌려갔다가 저쪽으로 끌려갔다가 마귀가 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를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귀에게서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그 8장 2절 밑에 다음에 3절을 보시면은 헤로드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그 2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 것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3절에 마리아가 어떤 삶을 사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잡혀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에도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거든. 야, 그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의 부활을 알렸다.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고 7 귀신에서 벗어난 이후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긴 여인이거든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고 예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런 엄청난 큰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여인의 삶은 사람이 아니었다.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그 마음에 참 진정한 기쁨, 감사, 평안, 사랑,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축복된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참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참 이 말씀 너무너무 좋거든.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에게 잡힌 바 된, 그 사랑에 잡힌 바 된 인생을 살게 됐다. 참 놀랍잖아요. 제가 서두에 알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데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자, 여러분 이게 참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다 종이다, 종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한데 우리가 종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종의 삶을 사느냐.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똑같잖아요. 예? 자유롭게 다니고 자유롭게 먹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데 종이다, 끌려다니고 있다, 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다 이러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설명을 해줬다는 거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너희는 다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다.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앞에 자기 삶을 비춰보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정확한 사실인 것을 발견할 때, 내가 지금 죄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그래, 맞아. 사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의 소욕을 내가 이기지를 못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정말 그러네. 내가 죄에 종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응?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살펴보면 금방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오늘 읽은 본문에 79절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우리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고 싶어서 앉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처럼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의 씨를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과 죄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이 없었는 거죠. 벗어나야 될 줄도 모르고 벗어날 수 있는 길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벗어나게 하셨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은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그 수로 보리기 여인. 이 여인이 이제 이방 여인인데, 이 여인이 너무 자기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복되게 살고 싶은데 자기의 원함과 상관없이 자기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소망도 없고, 또 이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여자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눈빛은 자기를 무시하고 거절하는 눈빛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외면하고, 아픈 상처는 깊어가고, 어디에서도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벗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우리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9장 20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 여자의 그 자궁벽에 종기가 생겨서 이제 불규칙적으로 하혈을 하는 병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그 병을 12년 동안 앓았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가 없고, 많은 의원을 만나봤지만 못 고쳐주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산은 탕진하고, 사람들은 자기를 무시하고 거절하고 외면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됐다.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들으면서 이 여자 마음속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망. 야,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아니, 그냥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도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그분의 거동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 하는 소망, 그 믿음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야, 정말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 어둠, 절망, 고통, 그 그늘에 앉아있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에게 돋는 회,
위로부터 돋는 해가 이 여자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네? 비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겨울에 지금 춥잖아요. 저도 이제 어제도 산책을 나갔는데 추워가지고 산책 오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양지 쪽, 그러니까 해가 비치는 쪽으로 이제 산책을 한 거죠. 그늘로 안 가고. 그늘에 가니까 어때? 눈이 막 녹지 않아가지고 얼음이 돼 있으니까 위험한. 그 해가 이렇게 쭉 뜨면은 어둠이 물러가는데, 돋는 해가 비춰지게 되면은 그 죄와 절망과 고통과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그것이 싹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소망과 믿음이 일어났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여자의 마음속에 그 믿음과 소망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외면하는 눈빛과 거절하는 눈빛과 사람에게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소망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복음성과 찬송가에 보면 이 여인,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그 만든 찬송가 곡이 있는데, 이 가사가 참 너무 좋아요.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넘는데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아픈 상처로 짙은 어두움으로 깊이 빠져만 가는데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이런 가사거든.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데, 이 가사 이거 누가 썼을까? 한번 만나고 싶더라. 물론 이제 성경을 근거로 했지만, 가사가 참 은혜로워요. 제가 이 방금 가사를 읽어 드렸는데, 그 가사 중에 이제 이 가사가 있거든요. 이 구절이 있는데, 날 거절하는 눈빛. 날 거절하는 눈빛. 사람들이 이 여인을 쳐다볼 때 다 거절하는 눈빛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읽어보면 어떤 가사가 있냐면, 날 바라보시네. 날 바라보시네.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날 바라보시네.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어떤 눈빛으로 바라봤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바라볼 때 거절하고 외면하는 눈빛으로 바라봤는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라봤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수원에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랬잖아요. 연세가 83인가 5인가 그래 구원받은 목사님인데 그래 식사를 하고 이제 카페 가서 교제를 하는데 그래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황 목사님? 구원 간증을 이렇게 쭉 하거든요. 그래 막 저도 질문도 하고 또 그분이 답해 주시고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거든. 같이 가신 목사님이 그 목사님 보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 기도 끝난 줄 알았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 제가 내 옆에 있는 같이 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보통 저는 그냥 이제 뭐 손을 내리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손을 모으고 싶어가지고 이제 탁자 위에다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마치는데 이제 그분이 기도 마쳤는데 그분이 이제 그 수원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손 위에다가 손 모으고 기도하고 여기다 그분 손을 이렇게 딱 얹으더라고. 네. 그 덩치가 커요. 손이 크니까 막 이렇게. 근데 그냥 이게 살짝 얹은 게 아니고 이게 제 손을 꽉 잡고 기도하시는데 그 따뜻한 무언가가 저한테 느껴지더라고. 따뜻한 무엇인가가. 그 이 여인은 깊은 절망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눈빛이 이 여자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달됐을 거라는 거예요. 큰 사랑하는, 안타까워하는 마음. 정말 그 깊은 절망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어하는, 그렇죠. 그 따뜻한 눈빛을 이 여자가 느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여기 이제 보시며 그랬잖아요. 날 바라 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여기 보면은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에? 모든 사람들이 거절하는, 외면하는 그 상황에서 안심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돋는 해. 돋는 해라. 돋는 해.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돋는 해가 임하여 비춰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한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길 수 있는 분. 예.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할 수 있는 분. 돋는 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라. 예? 안심하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2년 동안 앓던 그 혈루병의 근원이 깨끗하게 말라버렸다. 예, 정말 놀랍잖아요. 돋는 해가 임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보시죠.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되어 있죠. 하나기가 우리에게 낳고 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정사,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 정권, 권력, 힘, 파워, 정사. 그 다음에 기묘자라
모사라. 영어로는 카운셀러. 카운셀러. 무슨 뜻이에요? 와, 내 마음에 막 어떤 답답한 것이 있어요. 머리 아픈 것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카운셀러.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영어로 카운셀러, 원더풀, 파워. 이런 뜻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정사, 어깨의 정사, 권력, 파워, 그 다음에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셀러, 원더풀. 근데 그분이 9장 6절 끝에 보면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라.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의 왕이다. 그러잖아요. 어떤 왕이냐? 평강의 왕이다. 그랬으니까 평강의 왕이니까 우리의 평강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거 본문에 돋는 해가 임하여, 돋는 해가 임하여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로다. 우리 마음에 참 평안을 줄 수 있는 분. 지난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목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목자 기억나십니까?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 목자에 대한 노래를 가장 잘하는 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에스겔서 말고 또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도는 해가 지는 것이 아니고 이 도는 해가 항상 떠 있어서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동에서 뜨는 해가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이 도는 해가 지는 것이 아니고 한 번 나를 비춘 이 도는 해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절대 지지 않는 이 빛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빛인데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자, 우리 로마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여기 왕노릇이란 말이에요. 왕. 죄와 사망, 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죄가 왕이니까. 죄가 왕이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고. 그래서 끄는 대로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기 또 왕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가 왕노릇을 했어요. 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조선시대 때 노비의 삶, 그 빠삐용처럼 어떤 그 갇혀있는 권세 아래 있었는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가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돋는 해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왕노릇 하신다.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삶이 아닌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죠. 자, 그 다음 21절에 보시면은 로마서 5장 21절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바뀌어버렸어요. 왕노릇하는 것이 바뀌어버렸다.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버렸다. 너무 놀랍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예수의 말씀처럼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난 참 자유. 쇠사슬에 잡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 쇠사슬보다도 더 끊을 수 없는 강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자유를 얻었다.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소경이었어요. 소경. 소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게 됐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게 됐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제 아버지를 모시고 신경과에 가서 제 아버지 뇌 CT를 찍었거든.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가 이제 그 모니터를 다 보여주더라. 10분 찍었는데 내 사진을 300장 찍었대요. 야, 참. 그 내 사진을 쭉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 내가 이런데 지금 이렇게 됐고, 뭐, 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뭐 약을 드셔야 된다. 이렇다. 하면서. 신기하더라고요. 그 내 사진, 내가 딱 보여요. 어떤 안에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소경이었어요. 전혀 볼 수가 없었다.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비춤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보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지금도 저 사람은 끌려가고 있는데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귀한 말씀 구원받기 전에 분명히 이 눈으로 내 눈으로 내가 읽었는데 구원받고 나서 이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말씀이 이게 그 뜻이었구나. 성경에서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라는 거죠.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참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네? 우리 마음을 누르는 게 너무 많았죠. 네? 자유케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돼. 자존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나는 자유케 된 사람. 돋는 해가 나를 비추고 있다. 지금도 비추고 있다. 앞으로도 나를 비출 것이다. 네. 그렇게 참 감사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됐잖아요. 자유케 됐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디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엿보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엿보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뭐라고요?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작년 말에 갑자기 이제 비상협의인가? 그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또 대통령이 이제 구속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좀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정부에서 하는 일이 뭐든가요? 예. 북한의 동향을 움직이는 거죠. 예.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북한이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북한의 동향을 살피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정찰기를 띄우고 막 휴전선 근처를 막 정밀하게 살피잖아요. 군부대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여러분, 여기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있다라고 돼 있어요. 누가? 거짓 형제들이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마귀가, 우리가 구원받고 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를 엿보고 다시 우리를 종살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짓 형제가, 마귀가. 예.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다시 율법 아래 행위에 메인바 되어서 구원을 흔들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형제들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도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었는데, 눌린 데서 벗어났는데 마귀가 다시 우리를 어때요? 종으로 삼고자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생각들을 넣어주고 해서 우리 마음을 누르고 어떤 법에 메인바되게 하고 내 연약함을 보이게 하고, 거기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인 것을 잡힌 바되게 해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러 간다. 정죄하는 삶을 가지게 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그렇지 않다. 도는 해는 우리에게 한 번 비추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좀 연약하고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지, 그걸 가지고 네가 왜 그러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나 자신을 그대로 받으시는 분이지 내 어떠함을 가지고 문제 삼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종살이하게 하려고 내 어떠함을 문제 삼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는 해가 임해서,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그늘에 앉는 자에게 비쳤고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나를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지,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자, 오늘 읽은 본문,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여, 그렇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었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더 이상 마귀에게 잡힌 바 되지 않고 속지 않아서 연약함에 종살이하는, 자기에게 종살이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